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의 자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사단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가족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 보면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현재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일 수가 있고 청년일 수가 있고 아버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떤 그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해서 더 나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해서 더 나쁜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모들 보면요, 건강한 자식들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푸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개 형제자매는 더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오빠하고 혹은 동생하고 나를 편애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항의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많이 편애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느끼는 부모의 사랑과는 달라요. 자녀들이 느낀 부모의 사랑은 편애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편애하지 않아요. 둘 다 혹은 셋 다 혹은 12명 낳은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지 몇 년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믿었습니다.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30년 됐다고 해서 꼭 성숙한 사람이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세월이 간다고 해서 그냥 잘하지는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나이 먹으면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나오고 성경학교를 나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지식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은 또한
어떤 활동과도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주일학교를 한다고 해서 크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돈을 많이 번 부자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빨리 출세하기는 해요. 빨리 장로가 되기도 하고 빨리 집사가 되기도 하고 빨리 어떤 위치에 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거기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기 먼저 사도 요한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어린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그렇게 말할 때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아. 그래서 세 단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아버지들, 영적으로 성숙한 노인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아침 여기에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앉아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을 단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도 다 성숙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면 어린아이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기 죄의 용서함 받은 것,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을 우리의 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혹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죄가 그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가도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니라.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거하고 어른들이 말하는 거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말하는데 다르죠? 내용이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틀리잖아요. 나이가 5, 60 된 사람이 자기 아버지 보고 아빠 안 그러죠?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에게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뭐 때문에 사함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까지 여러분 죄가 용서함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묻힌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지 하나님께로 가게 될지, 그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또 다시 말하면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아직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갔다고 하는 걸 믿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 용서 받았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전에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게 참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요즘 한참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보통 애들은 참 귀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상태대로 오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너무 이쁘니까. 부모들 생각할 때는요, 빨리 커서, 큰다고 좋은 일 아니에요. 클수록 속썩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자라가야 되는데 계속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어린애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모이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사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증거라고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그 어떤 교회에 제가 가보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청년이다 그래요. 그분이 몇 살이냐면 75살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아니요, 죽어가는 교회예요. 죽어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정상적인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지 수년이 지났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하나 가운데 계속 수년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녀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냄새가 많이 풍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죠. 그리고 자기 죄 용서 받은 것을 알고 그것에 기뻐하지만은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거기에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보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참 위험하잖아요. 놀이터 있을 때나 돌아갈 때나 보면 굉장히 분별력이 없고 위험해요. 특히 어린아이들 보면 그 전에 우리도 애 키울 때 보니까 어떨 때는 입안에 돌이 가득 들어있어요. 어떨 때는 염소똥도 홍인 줄 알고 입에 넣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애들 보면 별거 다 넣잖아요. 어린아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없어서 참 위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여기가 터져오고 어떨 때는 저기가 넘어져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많은 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호가 필요하죠. 특별히 요즘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요즘은 거짓 교사들이 정말로 많아요. 영적으로 영혼들을 호려가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고 내가 영적으로 계속 수년 동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찾아서 성숙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 보면 13절에서 2장 13절에서 청년들아, 제발 우리 가운데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앞에서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는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이겼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그들의 상태는 뭐냐면 죄 용서 받은 거 하고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 그거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청년들의 상태에 올라가면요,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청년들의 상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짓 교사를 물리치기도 하고 활발하게 어떤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청년들 많아요? 아니면 노인들이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습니까? 여기 보면 청년들은 바로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서 강하고 시험 받을 때도 강하고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고 잘 넘어가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청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목회한 사람들이 탄식이 뭐냐면 성도들은 늘어나도 청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아이들이 많은 곳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통 유아원이라고 불러요. 그죠? 애들 많이 모아놓은 데를 뭐라 그래요?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애들이 많은 데는 어른들이 별로 없고 거기도 영적인 유아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가끔 주일학교를 내려가 보고 여기에 그 옙슨가 하는 데 가보면요, 조금만 서 있으면 머리가 돌 것 같아요. 한 1분도 가만히 앉아있는 애가 없어. 그렇잖아요. 참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요. 하늘나라 가면 저보다 상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상 받으면 나도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말씀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참 대단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회하기가. 다 1분도 가만히 안 앉았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정신이 지금 집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학교로 갔다가 학원으로 갔다가 그러는 사람 많을 거고. 그게 바로 영적인 아이들의 증거죠. 근데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힘이 있고 강함이 있고 여기 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사단을 이기기도 하고 악한 자를 이기기도 하고 이게 사실 어떤 의미를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신나고 청년들도 신나고 노인들도 신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은 신나는 삶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이 신나요? 죄 용서 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청년들은 왜 기뻐해요? 날마다 싸우면서 이기니까 그 이긴 기쁨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 뒤에서 축구한 거 보니까 한 골만 들어가도 좋아가지고 그냥 만세를 부르고 그러던데, 항상 승리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는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인 거예요. 이게 보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면 노인들을 여기 보면 아비들아, 제발 우리 아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아비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뭘로 살아요? 꿈으로 살죠. 그냥 상대방이 너무 천사 같고 미스 코리아 같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해서 딱 만나서 살면서 점점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 뭐가 보여요? 실체가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결혼해서 이제 20년, 30년 살게 되면 서로를 어떻게 돼요? 눈빛만 봐도 서로를 잘 알잖아요.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결혼한 지 30년 된 사람에게 당신 아내에 대해서 뭘 압니까? 물어보면 머리카락이 몇 개고 코가 몇 센치고 뭐 이렇게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알아요? 그럼 사람과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 속사람과 속사람이 오랫동안 동행을 해왔기 때문에 깊이 서로 신뢰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 경우를 보면은 처음에 결혼할 때보다 지금 제가 저희 대행할 때 부부 사랑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동안 서로 부서질 거 부서지고 서로 깨질 거 깨지고 서로 알 만큼 다 알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는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청년 시기에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이기고 거짓 교사들을 이기고 하는 세상의 시험에서 이기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유지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면서 점점 그분에게 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을 암에 대한, 알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나이 든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게 없다면 뭐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평생을 불평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교회 들어오기 처음부터 생각해서 교회 신발장이 깨끗하니 안 깨끗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찾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바로 그들의 주님과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을 기뻐하고, 청년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것, 그들이 또 승리하는 그런 승리들을 기뻐하고, 영적인 아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청년들은 그들의 하는 일을 기뻐하고, 아비들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분에게 점점 더 반해가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아내가 제게 대해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점점 알아갈수록 당신에게 푹 빠진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저만 그런 게 여러분 아내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을 점점 결혼해서 30년, 40년 알아갈수록 점점 푹 빠진다 그래요? 점점 멀어진다 그래요? 뭐라고 말해주길 바래요?
저 같은 소원이겠죠. 그런데요, 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 자신에도 실망하는 것처럼 제 안에도 제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가 주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요. 주님 참 멋있는 분이다. 그게 한마디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주님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요, 주님 참 멋있는 분이다.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 용서 받은 기쁨만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기쁨. 청년들에게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기었고 승리하고 막 그런 것들, 그 주님과의 그 싸움에서 이긴 것, 주님으로 인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들, 그런 간증들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참 멋있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멋있는 분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 못해요.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것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아비들에게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그런 즐거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이 현재 여기 예배당 안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언제든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영원토록 여러분이 영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지금 세월을 상관없이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일과 상관없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도 말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장성한 자를 대한 것 같이 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일 수 없고 젖으로 먹이노라 그랬잖아요. 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생각하시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 보면요, 그들이 강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니까 강하게 되고, 강하게 되니까 악한 자를 이기게 되고, 이기게 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해서 강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고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가운데 참 많기를 바라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위치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분에게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저는 잘 모르고, 물론 어떨 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상태를 보면 대략은 보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청년인가? 아니면 아버지들인가? 영적으로 나이 든다고 서운한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나이 들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나이 들어 참 좋은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장성한 분량에 나가시 바랍니다. 청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아버지의 위치로 나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깊이 빠져서
그의 위대하심에 적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어린아이들아 라고 말하고 청년들아 라고 말하고 아비들아 라고 말했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주여 청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